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굳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나를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거룩한 연합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관계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는 지혜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전반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영적 관계가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에 말씀 가운데 대표가 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패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1절부터 거의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바로 대조를 하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그리고 2절을 보면 교만과 겸손한 자, 3절을 보면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4절을 보면 재물과 공의,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15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자와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요, 단순히 두 부류를 대조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대조가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각각 관계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과 살아가는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주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중간에 나눌 것이 너무 많아서 좀 뛰어넘어서요, 가장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만 보증을 서지 않는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에,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적용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한 가지인데, 바로 그것이 기준의 문제입니다.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부류는 기준에 의하여 기준이 있었고, 기준으로 인해 두 부류가 나뉘어지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기준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절대 간단한 문제,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는 목양실이 본당과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목양실에서 다 볼 수 있었고 다 들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목양실에 있는데 본당에서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데 계속해서 음악이 어딘가가 좀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다들 충분한 실력도 있는 분들이라 연주가 틀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께서도 그걸 느끼셨는지 연주를 다 잠깐 멈추게 하시더니 모든 악기 연주자들에게 튜닝부터 다시 해보라고, 튜닝부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악기가 튜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튜닝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니까 그 다시 찬양팀의 연주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튜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기준, 아니 절대적 기준입니다. 바른 기준입니다. 각 악기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튜닝하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그 안에서는 연합함이, 하나됨의 소리가, 온전한 화합의 소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의 소리에 모든 악기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하니까 그때서는 아름답고 귀한 연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의 기준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있음을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저울과 정확하게 속이지 않는 공평한 추가, 기준에 의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온전한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누가 속이는 저울인지 누가 공평한 추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속이는 저울이 내가 공평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공평한 추를 향하여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며 앞에서 말한 연주팀의 불화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와장창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기준의 상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기준에 관련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기준에 있어서 악인은
나를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의인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자를 악인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이기 때문이며,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통점은 나는 맞아, 너는 틀렸어, 내 기준이 옳아, 너의 기준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본인이 의인이 되면 다른 사람은 죄인이 되지요. 본인만 옳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이 되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은 내 기준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과 제자화에 목숨을 거셨던 목사님과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순간 돌아보았더니, 훈련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훈련받은 사람이 나는 기준이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더 많은 훈련받은 사람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을 기준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받는 것이라면서, 판단하기 위해서 훈련받지 말고 판단받지 않기 위하여 훈련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한 기준을 다시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판단하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할 수 없음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모든 관계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이 중심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두 번째는 조금 긴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이에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아멘. 지혜와 지략이 없는 자는 이웃과 백성을 망하게 하지만, 지혜와 지략이 많은 자는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관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온전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 삶에 하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그 지혜가 소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관계 가운데 지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관계 가운데서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일부는 소위 표현하는 머리를 잘 굴려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이간질하기도 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며 쳐내고 나는 잘 살더라도 그를 넘어뜨리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실제로 얼마 전에 다른 주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게 되신 일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신 이후에 부목사님 한 분이 장로님들께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황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지요.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회에서 교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그 부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당회에서는 부목사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부목사님도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임하신 그 담임 목사님을 제가 건너서 아는 분이라서 전화를 드려서 위로도 나눌 겸 함께 마음도 나눌 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여쭈었더니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잘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잘 말하는지 본인도 끝까지 그 부목사님을 믿었고 교회 리더분들도 그분들의 말에 신뢰했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지혜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우리의 지혜는 나만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그와 나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를 물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였다면 목숨을 구하거나 힘을 구하거나 성공과 명예와 돈을 구했을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바로 다음이 그 유명한 사건, 아이 하나를 두고서 그 부모 어머니 둘이 나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그 재판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누어라 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결정이라 생각되지만 그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갖겠다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가 가짜니까 차라리 우리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표면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며 모든 것을 공평과 화평으로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죽이는 것 같은데 살리는 지혜가 있고, 다 살리는 것 같은데 죽이는 관계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나를 지혜롭게 해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통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렸고 상황을 바꾸었고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있고 없고를 통해, 또한 지략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일으키며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기준과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 가운데 그 기준과 그 지혜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철저히 은혜와 지혜의 사랑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관계 가운데 온전한 기준과 온전한 지혜로 주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로 훑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며 일으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